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부활절 연합 찬양제가 지난주일 오후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역대 최다 인원 50명이 앞에 서서 찬양하니까 모든 그 노회 교회 찬양대원들이 다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호응하시고 함께 그 부활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 말씀 제목으로 전할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나이는 2000살이 넘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고 또 다른 나라로 또 다른 대륙으로 이 복음이 퍼져갔습니다. 산불이 일 때 강한 바람이 불면 급속도로 번져가듯이 복음이 세계 속에 퍼져가게 된 그 힘의 동력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오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초기 교회 시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혹독한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나는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들어가거나 심하게 매를 맞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혼자만 아니라 가족들도 어린 아이들도 함께 사자가 와서 팔을 뜯어먹고 다리를 뜯어먹는 그런 고난을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초기 교회 성도들은 자기 신앙이 뚜렷했습니다. 이런 순교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자들이 오히려 당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뭐길래 목숨을 내놓나?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자기들이 전염돼서 죽을 줄 알면서도 나서서 환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생겨난 지 한 100년쯤 지났을 때 AD 100년까지 로마 전체 아니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10,000명이 안 됐습니다. 100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10,0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100년이 지나서 AD 200년쯤 되었을 때 대략 한 50만 명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배 정도 교회가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100년이 지나서 AD 200년 때 30만 명이었고 AD 300년이 됐을 때 500만 명이 됐습니다. 거기서 또 한 16배 정도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년이 돼도 전 세계에 500만 명 정도 크리스찬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빠른,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이비, 신흥 종교 같은 것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생선과 소멸을 반복했는데 기독교 교회는 계속해서 들불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러다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부터 800만 명, 그러니까 전체 로마 인구의 10%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박해도 없지요. 교회가 빈민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빈민 가난한 사람 같은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고 급속도로, 그래서 50% 이상,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들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해도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환난, 박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슬람 국가, 공산 국가에서는 지금도 박해가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박해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솔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박해도 없는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조금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 교회 다닌다는 티를 안 내는 분들이 좀 많다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 거꾸로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장로예요, 나 안수집사예요, 나 권사예요, 나 성가대원이에요,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겠지만은 마치 나는 전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숨기는 것도 더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 정체성을 감추는 것은 사실 그의 신앙의 만족도는 바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위선적인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즐거운 척해도 속으로는 전혀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가? 그리스도인이란 뭐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시간을 내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나절을 시간을 마침 나서 일부러 광화문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누구와 약속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혼자 가서 책도 보고, 또 교보문고는 도서관도 아닌데 누구나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을 아주 좋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교보문고 좋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책을 보다가 혼자 생각하다가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목사인데 어떤 목사인가? 교회를 섬기는데 나는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가? 우리 명성비전교회는 그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명확한 어떤 한 가지 결론, 이거야 라고 그런 결론을 아직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럴 때 재정립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되게 저 자신이 편안해졌습니다. 저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과 하는 행동과 저 속에 있는 내면, 영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시간, 그래서 신앙의 만족도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시작 부분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대답이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절 30절에서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30절을 가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제자들은 확실히 못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지내면서도 이분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가?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여기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재확인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을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미심쩍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본인도 괴롭습니다. 성경에서 의심의 대명사는 도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하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어디 갔다가 돌아왔더니 예수님 만난 다른 제자들은 얼굴이 다 펴졌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얼굴에서 평안하고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자기는 마음이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좀 봐야 되겠다. 내가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 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외쳤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의 절규인 것입니다. 도마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괴로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 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데 왜 나는 아직도 불안한가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8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도마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드디어 모든 의심이 해소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도마도 드디어 기쁨과 평안을, 신앙생활의 그 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닌 척해도 자기가 압니다. 의심이 풀리기 전까지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평안합니다.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도전해 보겠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이죠. 어제도 우리 청소할 때 전사님 아이들이 같이 교회에 옵니다. 로운이가 지금도 저 로운이가 엄마 옆에 있는데 저기 보십시오. 엄마 옆에서 이렇게, 왜? 내 엄마는, 이 엄마는 내 엄마야. 다른 여자들과 달라. 이 여자는 내 엄마야. 그 확신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얼쩡얼쩡하면서 자기의 어떤 놀이를 하고 장난을 치고 어떤 이 세상은 안전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다 말할 수 없지만 최모 전도사님 둘째 아들도 밥 먹다가 아빠가 뭐 야단치려고 레이저를 눈으로 쏘았던 모양이에요. 너 은찬이 막 그랬던 모양. 그랬더니 은찬이가 뭐라 그러냐, 아빠 47살이나 돼가지고 아들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따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못 이겨서 데리고 가서 음료수를 사주고 달래서 보냈다는, 왜 지 아빠니까 이렇게 대들어도 아빠가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으실 거고 음료수라도 내놓을 거를 알았던 것이죠. 그 의심이 있으면 그렇게 감히 덤비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분위기에 의해서 아멘 아멘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진짜로 앉아서 혼자서 묻고 답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데 그 십자가가 내 죄를 다 씻었는가? 내가 그것을 진짜 믿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비빔밥 짬뽕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개방적이고 투명해졌습니다. 우리 청년 한 명이 말합니다. 자기 학교 친구인지 선배인지 누가 나 동성애자야 라고 커밍아웃을 했대요. 사실 놀랬지만은 안 그런 척 괜찮은 척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아주 세련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을 못합니까? 왜? 더 좋은 빛의 자녀인데 그것을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의심이 없어졌다면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어둠에 잠겨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자꾸 어둠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꼭 술을 권합니다. 한 잔만 해봐. 한 잔만 해봐. 괜찮아.
어디 장로님도 하시더라. 그러면서 심지어 목사에게도 술을 권합니다. 놀렐루야입니다. 네. 마약을 하는 사람도 꼭 마약을 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옆에 친구, 가까운 사람에게 마약을 꼭 권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같이 골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이 환난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드러내놓고 공개적인 환난 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사회적인 편견, 사회적인 오해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시면 일반적으로 반응이 그렇죠. 진짜 교회 다녔어? 아직도 교회 다닌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냉소적인 반응이 올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아도 내면에서 내 마음의 가치관의 충돌이 생깁니다. 다 이렇게 하는데 뭘 그래? 그렇지만 나는 그게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환난인 것입니다. 이거는 환난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겪는 것은요, 당연하다라고 쿨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왜 다 흩어질까요? 환난이 왔으니까.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질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33절에서도 보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안 당할 거야.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어떤 계책을 마련해 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냥 환난을 당할 거야 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쿨하게 인정해 버리시자고요.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 분들이 1세대, 심지어 1.5세대까지도, 아니 2세대까지도 그분들이 시민권 받고 미국 사람으로서 사고방식, 언어, 문화 모든 게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미국 사회는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각 나라 민족, 인종들이 다 모여서 그냥 그렇게 사는 곳인데도 아시안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인종차별을 가끔 받는데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당당하게 말하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히려 살기가 쉽고 잘 산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공석이었던 주한 미국 대사로 이번에 임명되신 분이, 사진 보시면 미셸 박 스틸이라고 하는 여성분입니다. 이제 나이가 70 가까이 되셨는데 한국 이름은 박은주예요. 이분이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면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그러면서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도 잘 알고 있고 미국 사회도 잘 이해하고 그러면서 상원 의원이 되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아직은 오시지 않았어요. 절차가 남았는데 이분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인 거를 당당하게 밝히고 미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할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원 의원이 되고 한국 주한 미국 대사도 됩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의 연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나는 숨기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냉소, 어떤 불편한 시각, 내 안의 갈등을 인정하고 가시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는 좋은 지름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냉소적으로 이상한 시각으로 진짜 교회 다녔어?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잘 다닙니다. 혹시 같이 가보실래요? 정말 좋습니다. 자, 해보십시다. 시작. 네, 잘 다닙니다. 혹시 같이 가보실래요? 정말 좋습니다. 목사님 짱입니다. 왜 웃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확인하시고, 두 번째 환난을 인정해버리시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비굴하게 비겁하게 숨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알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둠의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망 권세를 다 깨 부숴버리시고 사망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살아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3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비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끼칠까 고민하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유튜브에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혼자 섬에 사는 분 이야기가 자꾸 뜹니다. 혼자 강원도 도매 산골에 집을 짓고 그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영상이 자꾸 뜹니다. 이게 요즘에 똑똑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검색을 안 하는데 그쪽에 제 마음이 있나 봐요. 관심이 있나 봐요. 어떻게 알고 그걸 자꾸 띄워줘. 그럼 잠깐 봅니다. 야, 그 바닷가에 무인도 섬을 사가지고 혼자 막 10년째 15년째 사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야, 좋겠다. 통발 바닷가에 이렇게 놓고 몇 시간 뒤에 가보면 그 안에 막 낙지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고기가 들어있고 그러면 꺼내가지고 와서 싹 회쳐가지고 초장에 묻혀서 먹으면 자연산이잖아요. 노량진에 사 먹으려면 몇십만 원 할 텐데 말이죠.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에게 있나 봐요. 그래서 자꾸 영상이 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혼자 외롭게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복음을 전파해라. 영향력을 끼쳐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 말씀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요,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대상을 수상을 하면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발표하더라고요. 한번 사진 동영상으로 틀어드리고 싶은데 저분의 목소리로 또 연기하시니까 아주 감동적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다 같이 젊은 연예인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도전을 받더라고요. 내용이 그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분명히 앞에 고백하고 뒤에는 같이 있는 힘든 인생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제가 빙의 할 수는 없고 제가 김혜자 씨처럼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데요, 김혜수도 그렇고 연예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되게 자기들 삶이 나름대로 힘든가 봐요. 연예인들이요 다 울어요. 근데 여러분, 김혜자 씨가 상 받아서 할렐루야 그러고 혼자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는데 이게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보기보다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연예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 믿습니다.
조혜련 씨는요, 성경을 백독을 읽기 운동을 하고 아예 자기가 목사님이 됐고 성경 강의를 합니다. 레위기 읽다가 어려우시면 조혜련 씨 강의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해주는지 몰라요. 뭐 이성미 씨, 송은희 씨, 박미선 씨 다 열심히 합니다. 연예인 김원희 씨는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도 예수를 잘 믿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참 바람직하다. 매일매일 성경을 시간을 내서 읽고요. 그리고 같이 연예인들 몇 명하고 그 말씀 읽은 것을 카톡으로 나눕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 예배, 주일 봉사는 당연 성가대에 자기 열심히 한답니다. 그리고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칠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뭔가 빛의 소금의 역할을 하자. 그래서 한 게 뭐냐면 IT에 지진으로 고생하는 그 나라에 심장병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항공료 체류비는 되고 수술비는 병원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김원희 씨가 간증을 합니다. 자기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기가 쪽팔리는데 신촌 세브란스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심장병 아이들 돕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병원이 수술은 책임을 지기로 안양샘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다 한꺼번에 한 곳에 못하니까 여기저기 나누어가지고 자기들이 항공료 체류비 되고 이 모든 걸 진행을 하고는 심장병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들 돕기, 미혼모 가정 지원, 그리고 아예 보육원 사역을 하려고 보육원을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제가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네,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이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어떤 그 프로에서 개그맨이 쇼하는 1인 쇼를 하잖아요. 거기에 한 청년이 왔는데 웃기는 쇼인데 한 번도 안 웃고 이렇게 우울하게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 개그맨이 보다 못 참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당신 어디서 왔냐? 어디 지방에서 왔대요. 근데 개그를 보러 왔는데 왜 한 번도 안 웃고 우울하게 이렇게 앉아 있느냐고, 내 쇼가 재미없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애인하고 헤어졌대요. 몇 살이냐 그랬더니 20살이래요. 애인하고 헤어져가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개그맨이 달래주려고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부자 되는 게 꿈이래요. 돈 많이 벌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 개그맨이 당황한 거예요. 20살 청년이 꿈이 그냥 부자 되고 돈 많이 버는 거다. 그래서 안쓰러워서 되물었어요. 아니,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당신을 부러워한다. 그러고는 일단 그 코너를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다 부자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꿈이 뭐냐면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잘 사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거, 그게 꿈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던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꿈이어야 돼요. 그게 나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하영록 회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이라는 잠언 31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팀하스라는 기업의 회장입니다. 팀하스라는 기업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분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이윤 추구가 자기 기업의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아예 회사 사훈 있죠? 사훈을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가게마다 사훈이 있어요. 그제 우리 집사님과 저 식당에 갔더니 식당 맞은편 식당이 고깃집인데
고기를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다 나름대로 그 사훈이 있어요. 고깃집인데 고기를 아끼면 우리는 망한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많이 퍼주겠다라는 거죠. 여기도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회사는요,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목숨을 걸어요. 근데 회사가 잘 돼요. 근데 젊은이들이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해요. 이 하영로 회장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직원들에게 나는 급여를 주는 게 아니고 삶의 의미, 공동체적인 가치를 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시든지 간에 집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람 만나면 위로해주고 들어주는 것도 선한 영향력입니다. 좋은 말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를 표현한 것도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실 수 있으면 주머니를 조금 열어서 물질로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따로 구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이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10분, 조금 제대로 하려면 30분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하루를 시작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바빠서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고 학교 가기 바쁘고 자꾸 깨어서 나가기 바빠서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습니까? 진짜로 마음이 없는 거죠.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문제이지, 진짜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은 많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리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런 골리앗 같은 거인들을 그냥 판판히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왜 아침에 30분 시간을 못 냅니까? 여러분, 아침에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생각만 그리스도인이지 힘이, 양분이 안 따라왔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뻥입니다. 구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제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려면 시간을 내고 앉아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면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겠다, 굳이 따로 결심하지 않으셔도 나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나올 것입니다. 나의 마음가짐이, 내 표정이, 내게 나오는 말이, 내가 선택하는 것, 모든 결정하는 것이 내 안에서 계신 성령의 역사로 좋은 일들이 내 주변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음을 유지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음을 유지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